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한 오해도 있었고, 요셉이 누렸던 형통에 대해서도, 또 요셉이 받은 유혹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오해의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요셉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구원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시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요셉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냐면은, 요셉이 고난 중에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총리라고 하는 관점,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자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주목하지만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지극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주어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한 것 외에는 주도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직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두 명의 아들 중에 둘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도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또 내가 너와 늘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꾸었던 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요셉도 보디발도 바로도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저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생애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뒤로 숨으신 것 같은데, 요셉 뒤에 틀림없이 숨으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도 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이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오로지 이 세상 가운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 길게는 6,000년 이상, 6,000년 전의 사건들, 짧게는 한 1,800년, 1,900년 전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공부하고 잘 익힘을 통하여서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에게 직접적인 계시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동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설사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사건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애구방의 최측근이었던 술과 떡을 맡은 책임자가 이집트 왕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있었을 때에 바로의 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이 왕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했다. 특별히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왕이 먹는 술과 떡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왕이 노를 발휘했고 그 환행을 가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이 바로 왕에게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두 명의 책임자들에게 굉장히 큰 노를 발하게 되었죠. 노를 발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거는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었다면 얘네 둘한테 무슨 책임을 묻거나 하겠죠. 그러나 아직 미결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런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이 두 명을 가두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가두었다가 어떤 만남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감옥에서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이 세 명의 만남이 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감옥에서 요셉과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정치범 수용소에 한 노예가 갇혔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이건 별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아닙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관심은 더 가졌을까요?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짓을 해서 왕의 건강에 치명상이 입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두 명이 감옥에 갇혔다.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요셉보다는 히브리 사람 요셉보다는 술과 떡을 책임지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 톱 뉴스로 그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일은 어떠면은 집안의 일이고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라 할지라도 요셉의 신분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최측근에서 바로가 먹는 술과 떡을 책임지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바로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노를 발하게 되어서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아주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옥에 갇혀서 요셉과 두 명의 사람이 만난 이 만남의 관심은 세상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감옥에 들어갔는가에 관심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후는 어떤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과 보디발 사이의 아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디발 아내와 요셉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디발이 화가 났고 그 화를 통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가 감옥에 갇힌 그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 세상은 어떤 사건에 관심이 많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이 왜 감옥에 갔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그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의 사건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디발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사건의 배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요셉과 이 두 관원장과의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역할이 나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는 직무를 주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직무를 가졌죠? 보디발을 섬기는 직무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늘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뭐만 달라졌어요? 장소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잡혀왔을 때는 보디발이라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보디발을 섬겼고 이번에는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요셉이 꾸민 일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잡범을 가두는 곳이 아닌 자기 집에 정치범을 가두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고대 이집트 사람의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계시를 할 때에 자신의 믿는 신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 꼭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을 통해서도 계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이 별에 관한 이 점성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무슨 학문도 발달되는 수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로 이 피라미드 이 현장에 가보면은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있는 피라미드의 꼭지점과 저 뒤에 보면 미이라가 만드는 그 현장이 있거든요. 그 미이라가 만드는 그 현장이 피라미드의 이 삼각형의 이 비율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제가 그때 이게 가이드하는 사람한테 말을 들으니까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자리의 관계에 의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치에서 미이라를 만들고 그 미이라가 이동하는 통로가 별이 움직이는 통로와 일직선상에 있게 그렇게 피라미드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은 이건 상상을 초월한 과학입니다. 거기에 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계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다 통계적으로 모아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꿈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꿈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꿈 해몽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과학적인 그런 해석이 통계를 근거로 한 과학적 해석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나 어떤 수학적인 기술들 또 별을 관측하는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과학을 신봉했다라는 뜻입니다. 신봉했다.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꾸게 되면 굉장히 얘네들이 찝찝한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해석이 될 때까지 찝찝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옥에 갇힌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가 꿈을 언제 꾸었다? 하룻밤 사이에 똑같이 꾼 겁니다. 똑같이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근심에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준 것 같은데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근심을 했다? 꿈을 꾼 사람이 근심을 했다. 이거는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현상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주목할 것은 요셉의 태도라는 이야기죠. 요셉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첫 번째로 요셉은 아침에 그 두 사람의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얼굴빛을 살피고 얼굴빛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빛이 근심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 저기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제가 누구를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빛을 본답니다. 얼굴빛을 딱 보는데 뭔가 좀 인상을 쓰고 계시면은 또 뭔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본 것은 두 사람의 얼굴빛에 근심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참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얼굴빛이 가득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는 왕궁에는 특히 이집트의 왕궁에는 꿈을 해석하는 실력 있는 권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바로도 꿈을 해석하는데 해석자를 다 부르지 않습니까? 불렀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근심하는 거예요. 만약 이 두 사람이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실력 있는 전문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복채내고 이거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하니까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모르니까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많은 것이죠. 꿈에 대한 근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호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 뒷자리가 뒤숭숭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무슨 꿈을 꿨을 때? 그렇죠. 돈벼락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여러분들이 복권을 샀겠죠. 그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한 꿈을 꾼 거예요. 뭐가 찝찝하냐? 뭔가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기억도 안 나요.
더 찝찝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이건 호기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차원의 문제냐? 신앙의 문제예요. 얘네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뭔가 찝찝함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행동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과 뭔가 좀 찝찝한 뭔가 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종교와 정치가 굉장히 하나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제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근심에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에 가진 이 얼굴빛을 절대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근심을 많은 이 근심빛의 이 이유가 이 찝찝함이었다, 해석하지 못함이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꿈을 꾸고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지만 해석을 할 사람이 없도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푸는 키워드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해석할 자가 없도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해석할 자,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누구에게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라고 말. 해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또 요셉은 하나님의 대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뭘 말해야 돼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아, 다윗에게 가라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요셉이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었느냐? 요셉은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꿈을 알리시는 분도 하나님,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다는 말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과 그 지식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들어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꿈꾸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꿈의 해석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꿈 해석은 꿈 해몽가에게 찾아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어쩌면 꿈 해석을 하고 꿈 해몽가에게 찾아가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 그 이집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건 아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공권력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항해서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어설프게 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믿음은요, 안만큼 생깁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 학교에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본만큼 꿈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다녀보라고 합니다. 세상 많이 다녀봐라. 그러면 꿈이 생긴다. 꿈이 생긴다. 그거 맞는 얘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식이 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의 해석을 하는데 정말 딱 맞는 해석을 했어요. 딱 맞는 해석을 하고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하고 어떤 지적인 상태, 지식적인 것들 총동원해서 이 꿈이 어떤 것인가를 관찰해서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요셉의 탁월함일 것입니다. 요셉의 지식, 공부 잘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요셉은 꿈꾸는 자도 아니지만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이 평소에 꿈을 잘 해석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꿈 해석 잘했다고 하면 벌써 천거가 돼서 바로의 궁으로 갔겠죠. 그러나 요셉은 절대 꿈 해석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밑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까지 바로에게 주신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단,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셉은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뒤에 장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결과 아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 하는 요셉의 말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9절부터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딱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건 딱 보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단 포도나무가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가득하게 왔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은 세월이 지나도 잘 잊어지지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해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게 됩니다. 해몽은 술 맡은 자가 누명을 벗고 다시 옛 영광을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분명히 사건은 있었어요, 그렇죠? 사건은 있었는데 이 술 맡은 자는 아직 사건이 미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갇혀져 있는 거다. 그런데 당신은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하나 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이 나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지금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사건 속에서도 요셉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을 때 그때를 기다린 것이죠.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사건과 연관된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주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의 꿈이 있죠. 16절부터 보십시오. 또 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은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나쁜 꿈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꿈도 보통 나쁜 꿈이 아닙니다. 당신 죽는다는 꿈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그 면전에서 지금 꿈 해몽을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감옥에서 하는 요셉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앞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은요, 너 풀려날 거다라는 거니까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죠. 오늘 20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굽는 자든자도 근심빚지 많은 거는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해석이 좋으니까 나도 그러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은 죽습니다. 며칠 안에? 사흘 안에 죽습니다. 요셉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왜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석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좋으라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거는 말씀에 의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좀 이상해져 버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꿈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습니다. 한 사람은 입이 째지겠죠. 한 사람은 더 근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꿈 해몽한 지 며칠이 지난 겁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꿈 해석을 하고 그 3일이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죠. 그래서 바로의 생일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사형당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해줘도 기억 못합니다. 이게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건을 사용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여기에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은 틀림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게 하는 것.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이 있습니다. 두 명의 관원장이 꾼 각기 다른 두 개의 꿈이 있습니다. 훗날 바로도 꿈을 꿉니다. 이 꿈은 그들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은 10여 년 동안에 이집트에 팔려오면서 노예와 옥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계획을 할 수도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살면 살수록 우리가 답답할 만큼 내가 할 수 일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절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더 답답해요. 요즘 목사님들끼리 만납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예배 드리나? 의외됐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설교하노?
저는 위로 그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냥 설교내 그대로 합니다. 주석 뭐 번호? 그냥 내보는 책 그냥 있습니다. 네 나이 몇이고? 50인데요. 은퇴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입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 계획도 없고. 근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지금 정말 억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요셉의 꿈에도, 두 관원장의 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마치 요셉의 생애처럼 제3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감추인 채로 저를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한 흔적은 그 감추인 것 속에서 존재합니다. 제가 미래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째입니다. 별거 한 것도 없어요. 안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특별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흔적은, 발자국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묵소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뭐는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흔적은 존재합니다. 제가 혼란스럽고 제가 힘든 것은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니까 제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를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고, 왜 교회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게 하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인 것 뿐이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설교 듣고 이러면 하나님 그럴 거죠. 뭐 좀 보이겠죠. 듣고 나서 지나가면 또 하나도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돌아보면 내 삶 속에서, 제 삶 속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잘 보이진 않지만 뭐는 존재한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제게 큰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간원장의 꿈을 해적해 준 것,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의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에 팔려온 지 1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을까요? 단 한마디의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왔었을 때, 그 기회가 왔었을 때 그것을 잡아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믿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강한 자다. 맞죠? 버티는 게 강한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흔적을 기다리며.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내일은 잘 모르지만,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그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번 한 순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